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벨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상징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상징의 힘은 상상력에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많은 의미를 창출해냅니다. 어떤 때는 화자가 사용한 그 단어를 넘어서 화자의 생각을 청자의 상상력으로 더욱 생동감 있게 구성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우리 교역자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추수라는 단어를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갈까 합니다. 추수하면 떠오르시는 풍경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농부가 수확한 농작물을 들고 한박 웃음 짓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고, 농작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농작물들이 제값을 받을지 걱정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또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 표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있겠네요. 풍년을 맞이한 농부와 흉년을 맞이한 농부의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과 병충해를 지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풍년을 맞이한 농부의 표정, 또 분명히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기대한 만큼 수확하지 못한 농부의 표정,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의 표정 역시 추수라는 단어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흉년과 풍년을 넘어서 이제 추수로 말미암아 모든 농사가 끝났다라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은 때로는 무섭게 읽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이 가득 찬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과 경고의 메시지로 읽힐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이들은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로 읽힐 것입니다. 추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추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을 깊이 읽지 않아도 두 가지의 추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추수,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의 추수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인자와 같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으며 예리한 낫을 가진 이를 통해 행해지는 추수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겠죠. 심판의 때가 되었고 낫을 든 천사는 그것을 휘둘러 곡식을 거둡니다. 곡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남기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서는 꼭 긍정적으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곡식이 익었다는 것 자체를 심판의 단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4절부터 16절의 추수는 믿는 이들이 하늘나라로 받아들여준 추수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14절부터 16절과 17절부터 20절 다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악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7절부터 20절의 심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데, 바로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 틀, 그리고 타작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 틀로 인하여 타작하는 과정이 굉장히 무섭게 묘사되었는데요. 포도주 틀에 던져서 포도를 짓밟아 그 즙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 틀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피였습니다. 그 피가 흘러나와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하는데 한 약 32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까지가 피가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영토를 가르지는 거리가 한 이런 어떤 스타디온의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인 그 이스라엘이 전부 다 피로 뒤덮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든 세상에서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일어나 죽게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언어로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무서운 심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의 삶에 대한 경고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경고이지만 이것은 땅의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 안에서 이 땅의 심판을 앞당기고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굳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지옥처럼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누가 봐도 악한 일을 저지른 이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벌을 받고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때때로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듯이 심판과 벌을 내리심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옥이 이 땅에서 현실화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옥을 이 땅에서 현실화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나도 벌 받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음으로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받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저 정반대의 말을 뒤집어 놓은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단순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행동의 근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며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두려움으로 사는 모습이고 한쪽은 소망으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야말로 우리를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이야말로 걱정과 근심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이 희망 하나로만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완전히 죄에서 멀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두렵고 지옥 가기 싫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늘 두려움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이끄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희망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여
천국에 가게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두려움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기초가 된다면 내 삶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 역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지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그 소망, 그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있겠지라고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동시에 희망과 위로를 말해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대림절과 요한계시록은 참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시기 때문에, 사랑과 희망의 예수님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렇게 낮고 어두운 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무서운 심판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말하는 성도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성도들, 이 아프고 괴롭고 눈물나며 또 저주하고 싶은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생명의 문화를 창조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읽을 때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악한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지옥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며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이 있음을 믿고 저들에게도 위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픔이 많고 절망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그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준 담임 목사님,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새롭게 당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세우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직분의 엄중함을 깨달아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성도들이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픈 이들을 만져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영혼이 아픈 이들에게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또 큰 은혜와 소망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겸손히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